자,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15편인데 887페이지를 펴놓으시고 우리 6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 위에 도움이시요 너 위에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삶 큐티가 수요일까지 시편 118편으로 마치고 지금 에스겔서 27장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편 107편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가 해결책이다. 기도가 해결책이다. 기도가 해결책이다. 정말 우리는 좋은 능력, 무기,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잘 이걸 사용하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인생 중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그 다음에 모든 어떤 결박된 거, 그 다음에 심한 어떤 질병들, 그 다음에 인생 풍랑 중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는 거였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결국은 모든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께 가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됐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회개, 항상 하나님은 회개하고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대면을 하셔요. 그런 자가 겸손한 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먼저 변하는 게 있죠. 기도하는 사람 자체가 먼저 변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이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이 되지고 든든해지고, 야, 뭔가 더 좋은 것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빛이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 환난 중에 항상 기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반드시 열어주시는데,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시간 타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어주신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3장 20절로 보면 돼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서,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꼭 믿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 시간은 금요일이에요. 8시, 오후 8시, 1시간밖에 안 해요. 그 시간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고 그 자리를 축복하시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우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언젠가는 한번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첫 번째 하나님이 멸망 대상이 우상 숭배란 것은 우리가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시편 118편인데 구성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가 모든 영광, 모든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된다. 인간이 아니에요.
여기에 인간이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대상, 대적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우상에 대해서 나온 거죠. 우상은 무능하다, 무가치하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물론 이 내용이 우리가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제 이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제가 요점 정리를 해볼게요. 18절까지인데 중요한 건 1절이었죠. 1절. 오직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두 가지로 했죠. 인자하시다, 변함없는 사랑을 말해요. 진실하시단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말씀은 100% 하나님이 지키신다, 신실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시고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시옵소서 이렇게 됐죠. 주의 이름에만입니다. 주님도 돌리고 우리에게도 돌리고가 아니에요. 오직 영광은 100%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돌리소서란 말은 높이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높이소서. 하나님만 높여주세요. 높였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과 절대 주문으로 외우면 안 돼요. 항상 마음이 섞어지고 뜻이 섞여져서 내 마음이 실어져야 돼요. 인정도 않으면서 하는 것은 아무 무가치한 거예요. 나라와 권세, 모든 나라, 그 다음에 모든 권세, 그 다음에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개란 말을 요즘에는 이제 되게 빼는 데도 많이 있어요. 왜 대개를 넣었을까? 대개는 무슨 뜻일까를 잠깐 언급하면 대체적으로 뭐 대부분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그런 뜻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나라와 영광이 있겠지, 대체적으로 뭐 대부분 있겠지 이게 아니고 이게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 내용이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일의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원칙적으로 보건대 모든 나라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3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에도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시다고 그러냐. 왜 그 늘 쓸까?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는 없어요. 이 우주 만물 우리 다 계신 분이지만 우리는 그게 못 올라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주님 올라오라고 할 때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 초월적인 분이란 뜻이에요. 초월적인 분. 그분만큼만 계시는 그분의 보좌가 있고 정말 하늘에 만 계실 수 있는 그 초월적인 분인데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주님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잘 표현한 게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36절이에요. 기가 막히게 되어 있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부터 출발했다는 말, 창조주란 뜻이에요. 주님이 창조주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요. 홍수가 터지는 것도 지진이 오는 것도 다 주님이 말미암아서 다 그거 주님께서 다스리고 명령하시고 허락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주님께 돌아가요. 다 심판 주셔요. 그분이 심판해서 너는 저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이 그래서 주님이 시작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끝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심판주란 것이고 주로 말미암다면 주관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시고 뭐 구원주, 심판주, 주관주, 주관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놓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게 로마서 11장 36절이에요. 아주 잘 표현했죠. 세세토록 영광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우상에 대해서 4절에서 8절 내용을 이제 이렇게 4절에서 8절이 제가 이제 그 주보에는 안 실었거든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렇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래놓고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면 그와 같단 말은 아까 4절에서 7절까지 아무 무가치하고 뭐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고 같은 운명이란 뜻인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대상입니다. 그러면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의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의지해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여러분 9절에서 마지막 절에 중요한 게 11절요.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너는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기 때문이다. 도움.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방패란 말은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방패는 보호잖아요.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놓고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복 얘기했고 그 다음에 14절은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신다.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번창하게 하신다. 여기서 복과 번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육간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육간의 복이라고 보시고 번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상과 함께 살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조금 한번 풀어드릴게요. 경외. 우리의 이제 번역에는 경외로 돼 있어요. 이 경은 공경할 경자입니다. 공경할 경,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다음에 외는 두려워할 외예요. 두려워할 외. 한자가 그래요. 공경할 경, 그다음에 두려워할 외. 왜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능력을 말하죠. 구원 주시고 사랑을 말하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너 소유다 백성이다 그래놨고 그다음에 아까 주관자라 그랬죠.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을 공경해야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면 이제 뭐 공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할 분도 그분이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왜? 심판주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능력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가 정말 광활한 바다를 보거나 광경을 보면 와 경외감이 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자, 요거를 제가 조금 풀어드리면 경외한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엄 그것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절대적인 그 어떤 위엄, 그다음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주권 내가 존중한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에는 그게 숨어져 있는 뜻인데 순종이라는 뜻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렵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경건한 마음 이렇게 붙여보면 절대적인 주권과 위엄을 제가 존중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경건한 마음이 경외고 다시 한번 또 말을 들으면 이거 성경적으로 이제 그들 보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 그러면 선을 행한다면 선은 하나님과 말씀이 선이거든요. 다 밖은 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니 순종하는 것이니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다. 여러분 곳곳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표현이 다 많아요. 자, 이제 그거는 오늘 이제 핵심이 아니니까 우상에 대해서 오늘 주로 살펴봅니다. 우상의 정의는 여러분 국어청이나 뭐 여러분 핸드폰 다 찾아보면 다 나오죠. 정의. 신앙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거나 따르거나 숭배하는 그 어떤 것들인데 그것이 어떤 형상이든 어떤 물건들이든
그러니까 자연물로는 해, 달, 별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들이 있죠. 해신, 달신, 별신, 뭐 별신이 다 있잖아요. 그다음에 물건들, 수공물도 포함해서 어떤 물건, 뭐 이런 것들, 뭐 나무도 뭐 신이다 그러고. 그래서 신앙의 대상으로 그것을 삼거나 따르거나 어떤 숭배하는 어떤 것들, 요게 이제 일반적인 정의고 영적 우상이 있어요. 이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해를 섬기거나 뭐 불상을 섬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영적 우상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이 마음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데요? 성전 삼으시니까 하나님이 계시,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죠. 이 마음을 하나님 대신 마음으로 인생의 어떤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신 내 인생의 어떠한 그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것들, 쉽게 물질, 돈, 제일 좋은 게 돈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일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내용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물질은 사실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중간, 이거는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데 이제 어떻게 이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으로 예수님도 표현을 주인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뭘로 여긴 거예요? 신으로 여긴 거예요. 신으로. 하나님과 비등하게. 하나님 섬길래 너 돈 섬길래.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이 우선이다 이 말이 우선. 그러면 결과를 19장 23절에서 예수님도 또 정말 심각하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는 자에게 이제 걱정해서 떠난 후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도 어렵다고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겠어요? 주인을 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주인을 삼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것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더 어렵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그래서 꼭 알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 거의 그걸 무시하고 살아요. 돈이 우선이에요. 돈 벌려면 주일도 상관없어요. 돈 벌려면 뭐 어떤 것. 그래서 여러분 이거 물질입니다. 예수님도 정확하게 그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명예, 권력, 성공 이런 것들 다 그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그게 다 영적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쾌락,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 이 쾌락 안에는 여러분 음행하는 것, 더러운 짓, 불결한 것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곳곳에 신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또 하나 한자면 어떤 사람, 여러분들 자녀들의 우상이 아이돌이잖아요. 뭐 가수들, 뭐 배우들. 그 다음에 동물이 될 수 있어요. 동물. 여러분들 애완하는 거, 뭐 그거는 좋은 뜻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지만, 요거에 잘못하면 요것이 더 내 마음을 뺏어가고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 잘 적용을 하셔야 돼요. 요걸 이제 쉽게 제가 말하면 하나님보다입니다. 이 안인데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영적 우상이에요. 아셨죠? 꼭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못해서 나는 그런지 몰랐다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제 뭐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만 작동하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어요. 너는 나보다 더 그랬대. 그래 놓고 뭐 이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 관련 말씀 제가 두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항상 제가 골로새서 3장 5절, 이거는 직격탄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이잖아요. 그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우선시하고 하는 것이 탐심으로 표현을 해요. 성경은 탐하는 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고 딱 그냥 짧게 말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그래 놓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꼭 말을 하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5장 5절이에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안다 그 말이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바울이 다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니와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죠.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불결한 자들 말이에요. 쾌락을 사랑하는 자가 쾌락이라고 그랬죠. 쾌락. 탐하는 자, 바로 또 제일 뒤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렇게 똑같이 봐요. 그러니까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하는 자는 이것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유산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유산 그를 얻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못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괜찮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항상 전해드려요. 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뭔가 하는 것을 우리의 그래서 찾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제 왜 사람들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상, 우리는 이제 영적 우상, 수공부는 뭐 여러분들 성경에 것 아닐 거니까 왜 우상의 마음에 끌릴까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해요.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영적 세계도 눈에 안 보여요. 천국도 지금은 안 보여요. 확신은 하는데 언제 갈지 뭐 어떻게 할지 누가 할지 막 어렴풋이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잘 사는 게 중요하고 날 누리는 게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육적인 것, 현실적인 것. 제가 이게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왜 만들어요?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어요. 근데 기약이 없이 올라갔다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 형 아론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1절이죠. 그게 32장 1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건 전부 다 우상단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건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 우리를 위하여 한 건 전부 다 이거는 잘못다. 이건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더니 야 금붙이 가져와. 그랬더니 이제 만들어졌어요. 금송아지가. 4절에 아론이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은 안 보였는데 물론 구름기둥 기둥구로 뭐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을 다 겪긴 했지만 지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려고 진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 인도하연.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래 놓고 그걸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여 기념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난리 났어요. 막 금송아지가 이제 멋지게 보일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의를 선포하고 금송아지를 향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다 먹고 뛰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32장에 자세히 표현돼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고 있었거든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래서 그게 출애굽기 20장 내용에서 십계명 내용이 쭉 나오죠. 1번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 너는 나 외에 네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너를 위하여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를 위하면은 안 좋다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해놓고 여기는 딱 단서가 아주 길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 죄를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돼 있어요.
이제 물론 구약은 여긴 형상 보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게 하나님이라고 나쁜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오늘 핵심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이따가 이제 나눌 건데. 세 번째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열지 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망령되이 있는 거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할 일이 있으면 뭔가 더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고 나를 회개시키고 또 나를 변화시키고 이런 더 좋은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하나님은 원망될 뿐이 절대 아닙니다. 망령되이 열지 말라.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오늘 같은 날 안식일하고 똑같아요. 우리 주일을 기억해서, 기억은 구원의 날을, 구원을 네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네 생명, 그다음에 천국 소망하면서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고. 여기 이제 십계명의 1, 2, 3, 4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돌판을 깨뜨려요. 언약이 파기됐다 그 말이에요. 깨뜨려 버린 건. 벌써 1계명, 2계명이 어긋나 버렸잖아요. 또 여호와 이름은 망령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깨뜨렸고 3,000명이 그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땅속에서 수장시켰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2장 33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딱 성경에 세 군데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대한 언급이 딱 세 군데 나오는데 여기가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32장 33절.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 생명책을 말해요. 지워버린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도 끝까지 잘해야 돼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계시록에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은 안심할 수 없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끝까지 우리 주님 믿음을 가야 돼요. 자, 이제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금으로, 은으로 만든 그 수공품 자체는 아무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아까 말도 못하고 겉도 못하고 냄새도 못하고 말아도 못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형상을 보는 순간, 그 형상에게 마음이 가는 순간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 이게 뭐냐? 오늘 핵심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걸 의지하게 만들어요. 또는 두렵게 만들어요. 여러분, 부적을 붙여놨다가 그 부적 떼라 그러면 여러분 못 뛰어요. 무서워서. 무서워. 종이 쪼가리인데. 근데 무서워요. 왜 그래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속이고 미혹당하게 만들어요. 누가요? 악한 영이. 여러분, 생각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물론 성령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좋으신 그분은 사랑이 우리 생명이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좋은 것이 주시지만, 우리 생각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단적인 이 말씀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그게 맞다고 생각과 마음을 주어본다니까요. 악한 영, 미혹의 영, 이 영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삼가하고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나는 이단 책 읽어도 난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목사님들도 정말 기도하고 그걸 보는 겁니다. 뭐가 어떻게 이게 잘못된 거냐 가르쳐야 되니까, 분별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니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진짜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타락시킨 원흉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뱀을 도구로,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뱀에 들어가서 했다고 봐야 게 맞는 거죠. 뱀을 도구로, 뱀을 이용한 사탄의 속임수였잖아요.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속이잖아요. 속여요.
아까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볼 때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데 이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파는 자가 되는 거죠. 사탄의 속임수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점치는 거.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바울 일행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여종을 하나 만났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니까 어느 주인에 속해서 있는 종인데 점을 쳐요. 점치는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귀신 들린 것에서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큰 이익. 그러니까 이제 무슨 비용 받잖아요. 무슨 비용이죠? 맞추니까 사람이 와서 내 운세가 어떻겠습니까? 어디 가서 장사하면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형통하겠습니까? 묻잖아요. 맞추어요. 근데 뭘 맞춰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어떤 시간대로 어떤 걸 맞춰요? 과거는 맞춰요. 과거는 맞춥니다. 우리 살아온 행적이 있잖아요. 성령도 계시지만 사단에게 귀신도 이 세상에 있었잖아요. 우리 모습을 봤잖아요. 그 담당, 그걸 소환해서 맞추는 거예요. 이게 맞춥니다. 귀신같이 맞춥니다. 미래는 못 맞춰요. 앞일은 못 맞춘다 이 말이에요. 과거는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도 다 점쟁이한테 가서 막 선거철 가면 다 간다 그러잖아요. 다 당선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점치는 거 이거 가면 우상숭배 딱 이거는 100% 걸리는 겁니다. 우상한테 가는 거, 마귀한테 내 운명을 맡기는 거, 내 운세를 묻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제사하는 거. 제사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나만 믿으니까 이제 집안 사람들을 안 믿고 또 부모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참여할 수도 있지만 알고 계시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10장 하니까 그 내용도 나오겠네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 이제 우리들이 제사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누구에게 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귀신과 교제한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다. 귀신 초청잔치를 한다는 뜻이죠. 제가 이걸 잘 이해되기 위해서 제가 성경적인 예를 들고 마칠게요. 사무엘상 28장이에요. 사무엘상 28장.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초청을 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는 내용이에요. 자세히는 읽으시고 핵심만 읽어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그에게 물으리라. 만났어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이 사무엘을 또 봐요. 죽었는데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왕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나이다 그래요. 영이, 이게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고 있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겼디? 그랬더니 한 모양이 노인이 올라오는데 겉옷을 입었나이다. 맞죠? 형상과 모든 모습으로는. 그래서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에 땅을 대고 절하니라. 그런데 이제 그 올라온 영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물론 접신한 여인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사무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네게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이제 미래까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블레셋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죽으리라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셔요? 땅에서 영이 올라왔어요. 영혼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한 노인이 올라왔고 두루마리를 입었어요. 영락없이 사무엘이에요 지금. 자, 첫 번째, 진짜 사무엘이 영혼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다. 여러분, 답을 제가 드릴게요. 성경 어디에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이 땅 위에 살아있는 사람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둘 다 죽었다. 죽은 이후에 좀 설명을 하시잖아요. 한 번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이나 음부로 가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되어 있는 낙원으로 갔고, 부자는 어디로 갔다고 정확히 표현돼서 음부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왕래가 된다 안 된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 왕래가 안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왕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죽으면 가는 곳이 딱 정해져서 그 뒤부터는 서로 왕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내 형제 다섯이 땅에 살았는데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나오는데 오지 않게 하소서 요청을 하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한 번 죽은 영혼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여라도 제사 드리면서 조상에게 뭐 은덕을 그려보려고 잘 떼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 아닙니다. 왜 아닌지 이제 답을 우리가 찾아야죠. 자, 두 번째. 자, 사무엘 영혼이 아니었어요. 사무엘 같이 분명히 보였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같다.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였을 것이다. 착각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저주하는 그 무당에게 부름을 받고 부름에 나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세 번째가 답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인데 위장된 역사예요. 악한 영의 위장된 역사.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형상을 위장이에요. 위장은 악한 영을 도구로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 전달하는 거예요. 왕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주권자로 삼은 왕인데 하나님이 이미 버렸거든요. 왜 버렸어요? 사울 왕이 큰 두 가지를 잘못을 저질러요. 13장에 망령된 제사.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급하니까 지가 드려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해줘요. 15장에 아말렉 진멸 사건이 나와요. 싹 왕부터 진멸은 생명 모든 채는 짐승까지 끊어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불순종하고 탐심을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책망하니까 회개 안 해요.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에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사무엘이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무엘이 죽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 상황이 됐어요. 그 결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까 지금 우림으로도 뭐 뜻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이 없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방법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오라. 사무엘이 여태까지 아버지처럼 의존하고 그 왕을 지금까지 왔거든. 사무엘이 또 세웠고 통해서.
그런데 이제 선접한 여인은 보는 거죠. 지금 영혼이 올라온 거잖아요. 사울은 보지 못해요. 말만 듣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한 노인이 올라왔습니다. 두루마리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라고 존재로 인식하고 지금 이제 신접한 여인이 하는 말을 지금 자꾸 듣는 거죠. 근데 그 생전에 사무엘이 했던 예언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뭐예요?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아까 사울의 죄를 지적하고. 두 번째는 너 멸망한다. 너 죽는다. 내일 죽는다까지 다 지금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이스라엘도 패한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사무엘의 영혼이다.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뭐 하나님 보시는 천사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속인 악한 영의 역사다. 사람을 속이는 악한 영, 귀신의 역사다. 다시 표현하면 죽은 자의 영혼을 가장한 악한 영의 속임수다. 귀신의 속임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사람을 속이는 악한 영의 역사, 죽은 자의 영혼을 가장한 귀신의 속임수. 여러분, 악한 영, 사단마귀의 귀신의 능력,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제일 잘 나온 데가 계시록 13장 13절 내용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죠. 종말세 때 이루어지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게 엘리야 시대 때 있을 때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운 사건이 있었죠. 흉내를 내는 거예요. 불이 사람들 앞에서 불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또 15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마귀의 권세를 받아, 누구의 권세를 받아요? 마귀의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적그리스도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이에요. 금은 수공품으로 먼저 만든 건데 그 우상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같이 알죠. 와, 진짜다. 속지 말아요. 그래서 무슨 역사다? 악한 영의 역사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에서 활동하는 내용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진짜 귀신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을 거예요.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김태철 장로님, 우리 교회에도 뭐 몇 년 오셔서 도와주시고 기도에 인도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그 지산동의 지산교회 초대 장로님이셨을 때 정말 기도꾼이죠. 그분이 혼자 밤마다 기도하시는 인도인데요. 마귀가 와서요, 조롱해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네가 기도해봐라. 그대로 된가. 소리가 있었는데 들으면 무서워요. 그런데 유리창이 흔들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옆에 감나무가 있어요. 감나무에 딱 앉아있는 모습이 보여요. 얼마나 무섭다. 그 간증을 다 여기서 하신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분도 귀신의 형상을 보는 거 있어요. 너무 흉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이, 영적 눈이 열리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특히 제사하는 거, 귀신 점치는 거, 우리하고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거기에 정말 이건 귀신의 역사다. 오히려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대적해야 돼요. 사단아, 마귀야, 귀신아, 너는 우리 집 절대 또 옴짝달싹 못한다. 떠나가라.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두려움이 생겨요. 왜 생겨요?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니까. 아셨죠?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이제 시간상 못 드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는 고린도전서 10장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예요. 여러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찬양하시죠. 322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높여 기리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1, 2절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